오늘은 출애굽기 8장 8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데 바로는 약속만 하고 지키지 않는 이런 대조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틀림없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사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8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이 개구리 재앙, 10가지 재앙 중에 나일 강물을 떠서 피가 되게 하는 첫 번째 재앙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애굽에 내려진 재앙입니다. 애굽, 이집트는 수많은 우상을 숭배했던 나라입니다. 강물을 떠서 피가 되게 했다 했는데 그 강까지도 신성시해서 신으로 섬겼던 이런 애굽입니다. 뿐만 아니라 개구리도 신입니다. 여러분, 개구리 신 섬기라고 하면 섬기겠어요? 그때 시대에는 섬겼어요. 근데 이제 그 신들이 상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개구리에게 그 상징적으로 뭘 잘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개구리는 알을 많이 낳아가지고 이 올챙이들이 많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생산을 잘 하는 번식력이 강한 신, 풍요와 번식을 가져다 주는 신이 개구리 신이다. 그래서 부자 되고 싶고 또 자자손손 풍성하게 번식하고 싶을 때 개구리 신에게 빌었습니다. 이 헤겟이라고 하는 여신이 개구리 신인데 머리는 개구리 모양, 몸은 사람 모양을 한 아주 이상한 흉측한 이런 개구리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번식을 통해서 풍요를 가져다 준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모세는 그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올라와 가지고 왕궁에도 침실에도 침상에도 신하의 집에도 백성들의 집에도 심지어는 화덕에도 떡반죽 그릇에도, 우리나라 같은 쌀띠주에도 아주 밥상에도 개구리가 올라올 만큼 얼마나 많이 번식해 버려 가지고 막 갑자기 많아져 버렸는지 아주 집안 곳곳이 개구리 천지인 이런 상황이 오게 되어져 버립니다. 아무리 번식력이 좋아서 신으로 섬겨도 내가 징그럽고 나를 힘들게 하면 정 떨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신을 징계하는, 애굽이 섬겼던 그 신들이 얼마나 나약하고 힘이 없고 악취가 나는가, 이것을 보여주면서 이건 신이 아니구나,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만 진짜 신이구나, 이것을 애굽에 가르쳐주고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를 깨닫게 하고, 이 명령을 전달하는 모세마저도 실질적인 하나님 체험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체험을 통해서 내가 전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대단한 분이구나 하면서 더 새롭게 믿어지고 느끼는 이런 계기가 되도록 심판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또 한편으로는 그들이 얼마나 헛된 것, 악취나는 것을 섬겼던가 하면서 돌이키고 정떨어지게 만드는 이런 것의 심판이 10가지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구리는 이제 신하들이 이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또 물이 핏방울이 되게 하는, 또 개구리가 만들어지는 이런 것들을 해내기는 했지만 없애는 방법은 몰랐습니다. 어떻게 하면 돌아가는지 없어지는지 이런 방법은 그들의 힘으로 해낼 수가 없다 보니까 모세와 아론을 급하게 불러가지고 이제 이것을 떠나게 해달라고 부탁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이 백성을 보낼 터이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랬을 때에 이제 모세가 그러면 언제 떠나가면 좋겠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내일, 급한데
왜 내일이라고 그랬을까요? 이왕 떠나가려면 지금 당장 떠나게 해주세요. 이제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바로는 내일 떠나게 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박윤선 목사님 주석에 보면은 그 이유를 혹시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오늘 밤에 혹시 다 돌아가 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백성들 안 보내도 되고 또 약속 안 지켜도 되고 하다 보니까 혹시 오늘 밤 떠날까 싶은 마음에 정 안 되면 이제 내일 가면 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일 떠나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했다고 주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돌아와서 기도했을 때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이렇게 모세는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그 모세가 한 약속을 자신이 한 약속으로 알고 그대로 시행해 주십니다. 그런데 바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5절에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그가 강팍해져서 나중에 장자를 치는 이 재앙이 내려질 때야 보낼 것이다 했는데 아직 보낼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우선 급한 불만 끌려고 한 것이지 그 중심 의도는 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지키지만 사람은 숨 쉴 틈에 여유가 생겨나면은 언제 그런 약속했던가 하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수많은 장정만 60만이고 학자들이 하면 200만도 그 숫자가 넘었을 것이다. 그러면 그냥 공짜로 쓸 수 있는 노동력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막 학교 가는 것보다 막 일을 하러 갈 때가 많았어요. 애들까지도 막 다 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골 살면서 일을 언제 제일 많이 했는가 보니까 국민학교 때 제일 많이 했어. 중학교 때는 학교 멀어갖고 걸어갔다 왔다 갔다 해버리니까 일할 시간이 별로 없었고, 국민학교 때는 학교만 갔다 오면 소풀 먹이고 나무하러 다니고 밭에 일 가고, 그때 일을 제일 많이 했던 거예요. 어떤 날은 하도 바쁘면 학교 가지 말라고 그래. 그럼 제 얼굴이 찡찡해갖고 그냥 일을 해도 막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려면 가버려라. 그래갖고 학교 갔다 오고 막 그런 적이 생각이 나요. 이런 값싼 노동력을 예굽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거저 얻게 됐습니다. 200만 명이 일을 하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하겠어요. 추수를 해도 벽돌을 만들어도 길을 닦아도 또 여러 가지 큰 건물을 지어도 어마어마한 조금씩의 임금만 주고 겨우 먹을 것만 주고 그 사람들을 일시켜 먹어도 될 만큼의 엄청난 노동력인데 그것이 한꺼번에 쑥 빠져나가 버린다면 대체할 인력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외국인이 싹 빠져나가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날이 하니 못하니 공장 운영되니 안 되니 난리가 아닐 것입니다. 벌써 몇백만 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정도로 이제 엄청난 그 노동력을 우리는 값을 똑같이 지불하면서 하다 보니까 갈수록 힘들어요. 그분들 일 시키는 사람들이 이제 먹여줘, 입혀줘, 입혀준지를 모르겠나 아무튼 다 재워줘, 먹여줘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든다. 그 사람들은 조금만 더 준 데 있으면 막 옮겨가 버린다. 이래가지고 사람 구하기도 쉽지가 않다. 막 이럴 정도로 힘들어할 만큼인데 애굽에서는 거저 일할 만한 값싼 노동력이기 때문에 이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듭니다. 그래서 숨 쉴 만한 여유가 생기면은 이제 안 보내 하고 이제 바로 거절을 해버리는 것이죠. 이제 갑자기 개구리 때가 많아졌을 때는 급한 불을 꺼야 되겠다 하던 마음에 다급하게 불러드렸지만 급한 불이 꺼졌을 때는 언제 그런 약속했는가 싶게 이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게 됩니다. 그래도 자기들이 막강한 힘이 있으니까
모세가 뭐 군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높은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힘 있는 이런 군사도 아니고 얼마든지 억압할 수 있는 힘이 정부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를 거절해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생각하니까 이제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한 번 거절, 두 번 거절하게 되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나중에는 훨씬 더 큰 화가 그들에게 오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눈앞의 이익만 생각하고 섣불리 약속했다가 지키지 않는 것은 훨씬 더 큰 피해가 온다는 것을 나중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틀림없이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약속이 무엇인가,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찾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할 일에 열심히 행동하면 하나님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실 복을 그만큼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약속을 어기는 자는 바로왕이었는데 약속할 때는 그 문제만 해결되면 틀림없이 약속을 지키리라 이렇게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막상 숨 쉴 여유가 생기고 나면 마음이 금방 달라져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만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 모든 인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은 내가 결단하고 또 이렇게 꼭 지키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해서 다 지켜낼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은 꼭 지킬 것 같아서 하루만 쓰겠다, 또 어떤 일 해주면 나도 이거 해주겠다 약속을 하지만 어떤 때는 그거 지킬 만한 능력이 없는데도 우선 급한 불 끄기 위해서 막 철석같이 약속하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만 그러한 것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이 자신이 한 약속을 스스로 다 지킬 만큼의 능력을 갖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거기에서 좀 지나친 사람들이 우리 눈에 띄고 그래서 비난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우리 인간은 우리가 한 약속에 대해서 다 지켜낼 만큼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비교적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잘 지키는, 더 철저히 지키는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말은 나는 완전하지 못하니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면 다 실수할 만큼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차라리 서운하지 말아라, 약속을 안 하고 안 지키는 것이 낫지 해놓고 안 지키면 해가 있을 것이다 이러면서 되도록이면 이해할 건 이해하고 아니요 할 건 아니요 해서 약속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하다 보면 아주 더 강하게 약속하고 더 강하게 약속하고 이렇게 철석같이 믿어지게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강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내가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하면서 내 능력을 키워달라는 기도를 하기보다는 우리들은 늘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 나 지켜낼 수 있습니다 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은 개인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느냐에 있지 않고 얼마나 주님의 도움을 구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크다, 믿음이 약하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어떤 개인의 성품이나 능력에 따라서 대단한 믿음이 되어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다 맡겨버릴수록 믿음은 깊어집니다. 믿고 맡겨버릴수록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주님이 완벽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 선택할 때에도
지혜를 구하고 주님이 힘주시기를 구하고 또 그 일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이 믿음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은 엄청난 능력을 받아서 그 일을 척척 해내는 이런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움을 구해서 늘 주님이 주신 지혜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일하는 자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경에도 주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 맺고 붙어 떨어져 버리면 이제 말라버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지됨을 안다면 나는 주님 떠나면 죽습니다 하면서 항상 주님께 붙어 있고 주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고 주님 힘입어서 살아가는 이런 우리가 되어져야지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신문에 우리나라의 이 농업 자금력이 세계 중에 아주 최하 수준이다. 우리가 먹고 살려면 100%가 돼야 돼요. 자급자족이. 그래야 비상시에 살 수 있는데 이 대부분 이 잘 사는 나라는 100%가 넘습니다. 200%가 넘는 데도 있고. 근데 우리는 농사를 자급자족하는 그 비율이 20몇 %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우리 그렇게 배부르고 남아도 오는데 뭔 소리야 하는지만 나머지 건 어떻게 해요? 수입해 와서. 우리가 농사진 것보다 훨씬 싸게 수입할 수 있으니까 다 수입해 와서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돈이 덜 드니까. 그런데 비상시에는 이제 그 농산물이 큰 무기가 되어져서 어려운 날이 올 수도 있고 안 그러면 값이 올라가서 이제 아주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곡물 때문에 이제 넘어질 이런 자들이 많아지게 되어지죠. 자급자족은 제일 떨어지고 농사는 제일 적게 하는 나라 10배를 넘게 농약을 하고 있다. 농약은 많이 하고 자급자족은 안 되고 아주 여러모로 지금 농사의 상황이 좋지 않은 이런 나라입니다. 뭔가 위기감이 오면 큰 위기를 당할 수 있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어서 이제 정말 시골을 사랑하고 농사를 사랑하고 농사 짓겠다고 하는 자들이 많아야 되는데 이것이 아직까지는 묘한 이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농산물이나 과수 이런 모든 것은 이제 원 뿌리가 건강해야 되고 나무에게 붙어있는 가지가 풍성해야만이 이렇게 제대로 수확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믿음도 철저히 예수님께 속해 있어야만이,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만이 우리는 믿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분야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안 되면 실망하고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도 예배도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힘든가, 이렇게 이제 원망 섞인 말이 나오기도 하는데 우리들은 이렇게 내 힘으로가 아닌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는 이런 자세로 믿음의 방법으로 믿음의 방식으로 살고 일하는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주님이 도와주셔버리면 유능한 자가 보다도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믿음이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믿음이 좋든 좋지 않든 이제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은혜 주셔야만이 살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을 알고 부족하다고 포기하는 자 되어버리지 말고 계속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주님의 도움 구하지 않고 조금 힘에 부친다 못하겠다 싶으면 예배부터 포기하기 시작하는 이런 모습으로는 주님의 도움을 구하기가, 도움을 요청해도 주님이 들어주시기가 결코 쉬운 상황을 만들지 않고서는 응답받기도 어렵습니다. 사람과의 약속도 저분 말은 내가 틀림없이 들어줘야 돼 할 만큼이 되어지려면 평소에 정말 이 친밀해지는 관계가 가까워지는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 가벼운 부탁도 다 들어줍니다.
근데 평소에 관계가 불편하고 저분은 들어줘봐야 이익도 없고 약속도 안 지키더라 싶으면 강하게 말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 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 주님과 그만큼 친밀한 상태에서 부르짖는 것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급한 일만 생기면 도와달라고 요청할 때하고 응답이 다를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과 늘 평소에 친밀한 관계, 가까운 관계가 유지되게 해서 어떤 기도를 해도 주님이 들어주실 수 있는 이런 믿음의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지려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대로 행하시는 주님이 기뻐할 만한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일은 말씀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뚜렷하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는 순종하는 일에 열심 내면 주님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싫어하는 일을 자꾸 내가 행하고 있으면 몇 가지 잘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점점 주님과의 사이가 멀어져서 응답도 더디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또 주시는 은혜가 계속 유지되게 하려면 우리의 기도를 바로 들어주실 수 있는 은혜의 환경, 주님과 친밀해짐의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것은 포도나무에 비유해서처럼 딱 주님에게 붙어 있는 것이 최고의 믿음입니다. 친밀해짐, 늘 그분의 영향을 힘입어서 공급받는 이런 삶이 우리의 살 길이고 열매 맺는 길이고, 그래서 그 약속을 우리에게도 철저히 지켜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계속해서 체험할 수 있게 성경이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다 기억할 수는 없어도 읽으면서 내가 이것만큼은 내가 꼭 지키리라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지켜낸 것은 잊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지켜가지고 늘 말씀대로 사는 감동, 말씀대로 응답해 주시는 그 응답을 보면서 확고한 믿음이 우리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약속의 말씀을 나도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힘 주십시오, 도움을 구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살아가는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